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권위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유연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아니면 아주 적은 1달란트를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형편에 맞게끔 내 재능에 맞게끔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부터 낙심이 되고 불평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묻어두게 되어지면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어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이고 또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80세부터 120세까지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에 모세가 그렇게 기록했지만은 정작 본인 자신은 80세부터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2024년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봄비를 준비할 때 봄비의 때에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형편 그리고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해야지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24년도도 그냥 지나가게 될 것이고,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책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조금씩이라도 준비되어지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실 때에 그때 찾은 바 되어지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 본을 보이셨다라고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길, 부르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십자가까지 지실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우리가 순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지는 그릇,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르심이랄지라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정말 귀한 선택을 받았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여인을 선택을 하시는데 바로 마리아였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정말 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선택받고 선택된 사람이죠. 그렇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하죠.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리아를 찾아오셨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를 마리아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뭐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습니다. 게다가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너의 태를 통하여 태어난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또 마리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고 찾으시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의 형편에 나를 찾아오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상식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35절에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전능자의 손길이 너를 덮으신다. 그래서 너는 거룩한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에 모든 것이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이미 임신하게 해 주셨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고난과 역경을 거치지 않은 분들이 없죠. 도가니에 들어가야지만이, 풀무에 들어가야지만이 비로소 단련되는 것이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말도 안 되지만은 그 말씀에 아멘 하게 되어질 때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아멘 하게 되어질 때에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유연성,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조금씩 빚어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한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정권자의 결정을, 권위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하신 대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하여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